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약 21일 정도는 무조건 품어야 돼요. 37.5도에서 37.8도를 유지하면서 저 달걀을 보존하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부화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병아리를 보고 싶어도 깨트린다고 그게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참고 인내해야 그 속에서 병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 참았던 닭이 얻는 것이 뭐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렇게 아름다운 삐약이 병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방식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수록 내 뜻과 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가끔 오해할 때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건 내 때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멈추고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측면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형통이라는 단어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형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은 꿈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런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팔리는 요셉의 모습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리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우린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스스로 만든 꿈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요셉이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주신 것을 그가 느끼고 보아서, 내가 장차에 이런 사람으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이런 꿈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요셉이 한 나라의 왕처럼 존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머리에 숙일 것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셉의 첫 번째 등장하는 애굽으로 팔리는 이 모습이 과연 요셉의 꿈과 어울리는가 하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요셉이 그 정도의 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처럼 대우를 받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형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런데 꿈을 가진 요셉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에게 팔려? 형들에게, 피를 나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이거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후에 모습을 뭐라고 또 소개하고 있냐면, 본문 2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또 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형통을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함께 하시면서 고난이 따라와도 다 이길 수가 있고, 함께만 한다면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형통을 우리는 원하는가 질문해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이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가지도 안 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 그건 형통이 아니라고 봐요. 이른 시일 내에 그리고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고 존경하고 박수치고, 이런 형통을 원하지 요셉과 같은 그런 형통은 원치를 않아요. 준다고 해도 싫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원망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돼야만 되는 것이 형통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당장 되는 것만 형통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욥기에서 나오는 욥이란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욥이라는 사람을 욥기서 1장에서 출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정도만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뭐라고요? 훌륭한 사람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을 욥에게 적용한다면 욥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손상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욥이 가지고 있는 7,500개월의 종들, 많은 것들은 전혀 이상이 없어야 되고 딱 보존돼야 돼요. 그냥 틀에 딱 넣은 것처럼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좋아하고. 근데 욥이 어떻게 됐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거기에다가 소중한 자녀 몇 명? 10명이 다 죽어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이걸 형통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끝날 때는 뭐라고 하냐? 욥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갑절로 주었더라. 하나님이 그 형통을 욥에게 주고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얼른 보기에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성경은 과연 이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물론 잘 되고 눈에 보이는 것도 형통의 부분에 속하긴 하지만 그게 오직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 형통을 경험한다고는 하지만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에 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가 달라졌죠? 근데 하나님 뭐라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요셉이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느냐? 두 번째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요셉을 이끌어가는 주체이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낸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요셉의 처한 환경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큰 변화가 요셉 개인에게는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근데 요셉은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형통한 삶을 지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 요셉이 가는 일에, 요셉이 하는 일에는 종이지만 형통한 역사가 막 벌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요셉의 개인의 처지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요셉이 거하고 있는 장소 속에 주인이 복을 받고 그 주위 환경 속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요셉 개인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떻게? 답답한 거, 아프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 이루어가는 형통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아, 내가 너에게 이룰 꿈을 이루기까지는 너는 아직 나오면 안 되고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조금 기다리고 있어. 강아지가 어디 가려면 나오려고 하죠. 아니, 너 기다리고 들어 나오면 안 돼. 이거와 같이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답답한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전 환경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고 지금도 답답함이, 지금도 억울함이, 지금도 눈물 나옴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형통이 아니냐? 예, 얼른 보기에 눈으로 볼 때 형통은 아니에요, 우리 시선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는 스토리의 그 주제의 내용에서는 형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개인에는 별반 다른 것이 없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주인이 놀라서, 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주인이 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부닥치는데, 요셉아, 가서 해결 좀 해와라. 요셉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웠지? 아니요, 안 어려웠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던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걸 보면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주인이 뭐냐?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네. 그리고 와 하고 놀래고 있는 것이 뭐냐? 주인의 표정이라, 그 얘기예요. 요셉은 답답할 지경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동안 요셉 개인은 힘들 수 있어요. 요셉 개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잘 참고 있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든 순간이 있지만 잘 참고 견뎌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버티고 이기고 난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기간이 몇 년이냐? 13년이 훌쩍 넘었어요. 약 15년 정도. 그것이 뭐냐? 요셉이 오른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답답해 보여도, 눈물이 고여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통은 자신이 처한 환경은 여전하지만 내가 거하는 곳에 변화를 가져오는 형통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나의 처지는, 예를 들자면 내가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미완료형으로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속도 모르고 교회 와 사람들에게는 권사님, 집사님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나는 집사님을 모델로 삼고 싶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속에서는 아닌데요, 나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딱 그럴 수 있다고요. 나는 여기서 이런데 내가 가는 곳에는 형통하다고요. 하는 일은 형통하고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일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형통이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볼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형통은 자신의 환경은 여전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하는 일에는 형통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도 때로는 참아야 돼요. 억울한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억울한 일을 참아야 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 억울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죠? 이복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112 범죄 신고해가지고 바로 감옥에 가더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요셉은 너무 이게 억울했어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억울했죠?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강간 미수범으로 어떻게 해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방?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오려고 나올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꿈을 풀어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술 맡은 관원장이 모든 거를 풀어줬으면 그 얘기를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 훌륭하다고 얘기해서 자기를 꺼내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냥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요. 이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경은 여전히 종의 신분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이고 감옥에 있을 뿐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의 처지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우리는 이런 형통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살면서. 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이런 형통이 아니라고요. 순간적으로 나에게 되는 형통이 아니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은 조금 답답하고 불편해도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던 거였었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만일 요셉이 경험한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적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의 스토리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을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형통을 적용했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도단에서 형들과 관계를 이제 맺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팔자, 저 고자질쟁이 팔자, 그리고 협의해서 팔아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팔려고 하다가 누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루벤이 야 그러면 되냐?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손잡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냥 우리 형통이라면 아무 일이 없어야 돼. 그냥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미혹을 하고,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 방식으로 형통한다면 보디발이 와가지고 다 조사를 시켜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잘못이네. 여보, 당신이 왜 이 신실한 요셉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함을 했지? 자정하시오. 그리고 요셉아, 여봐라, 상을 내려라. 이리고 집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자기 꿈을 맞췄으니까 밖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보고해가지고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으니 꺼내야 된다. 그리고 꺼내가지고 집으로 가야만 돼요. 이게 우리 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지요? 뭔 소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성경은 전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를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런 형통 원치 않아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거 안 해도 좋으니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와 충돌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세밀하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비록 억울하긴 하지만 이복 형들에게 팔림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팔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거나 그녀의 유혹을 만약에 넘어갔다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름다운 미모로 막 미혹을 해서 요셉씨, 당신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다 모르겠다 그냥 안고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감옥에 왜 들어가요? 사모님 돌봐주는데 용돈 주고. 안 들어간다니까 감옥에요. 그리고 가정총무로 끝나고 말이야. 계속 가정총무로. 거기까지가 우리 생각할 때.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이제 꾸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요셉을 만약 기억하고 바로 왕에 가서 보고했다면 그는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거기에 이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안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형통, 그것이 관원장에 나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당신이 복직되걸랑 절대 이걸 잊지 말아라. 근데 몇 년 동안 잃어버리냐? 몇 년 동안? 2년 정도 잃어버려요.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게 잃어버리는 것이 형통인지를 요셉도 몰랐어요. 요셉도 그 형통인지를. 그게 바로 왕의 꿈을 꾸기까지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었어요. 사실은 더 큰 형통. 바로 왕이 자신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기억이 나서, 왕이요, 사실은 꼭에 있을 때에 빨리 데려와라. 그 들어보니 이야, 명쾌합니다, 해석이. 그리고 모든 걸 다 맡긴다 내가 너에게. 이러고 그 요셉이 총리에 오르는 거예요. 과연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이렇게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현재 진영의 고난이 진행되고 있고 왜 끝이 안 나나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 요셉은 왜 이렇게 답답했을까? 끝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끝내요. 왜 우리를 안 끝내고 그냥 그를 희석시켜 놓는 것일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가 안 가지만 그분이 뭔가 계획하신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환경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형통한 것처럼.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우리 한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요셉은 그대로인데 환경은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통을 원하시는가? 지금 당장 잘되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푸라기 형통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지금은 고난이 따르고 눈물이 고여 있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생각보다 내 형통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믿고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을 원하는가?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요. 알았다. 네가 정 그걸 원한다면 그렇게 아마 하고 한 번에 끝내고 끝! 스토리가 없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아프지만 그것은 네가 보기엔 답답하지만 그거를 통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참아야 된다. 잘 참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나의 형통을 네가 경험할 수 있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우리 뜻대로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답답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시기에 더 인내하라고 하고요, 더 기도하라고 하고 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통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형통에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답답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보고 가보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요셉을 총리에 오르게 하는 형통이 곧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형통의 종류가 어떤 종류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놓고 그분이 일하심으로 나를 세워놓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